네, 오늘 참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네. 하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거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거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견뎌내는 겁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지켜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버텨내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이게. 참 이게 아니면 괜찮은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힘듭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겨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또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돼요. 하산해도 돼요, 권사님. 그냥 성경을 너무 읽어서 제가 걱정입니다. 목사를 뛰어넘으면 안 되는데 교인들이 성경을 몰라야 목사가 편한데 야, 이 목사님 왜 그렇게 성경을 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것과 그거 연결해서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매년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시내산에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으로 뭘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존재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옛 성품이 다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만만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뭘로써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까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절기들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절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3가지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인가 하면 보리가 막 나기 시작해서 햇 곡식을 얻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 이 햇 곡식을 얻은 것이 하나님 없이 너만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자라나게 만들려고 물을 제때에 대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셔야 되고 햇빛을 비춰줘야 이게 되는 것이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햇곡식을 거둬들이면서 이것이 너의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머리 싸서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만 내 인생이 되어져 간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인데 이제 무교절 후에 지키는 절기인데 보리나 밀 같은 것을 수확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에는 보리를 많이 심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년을 기념하면서 7월 첫째 주일날 이제 맥추감사절로 이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에서 난 곡식의 수확도 이건 밭곡식의 수확이에요. 그러니까 밭에서 난 수확의 곡식도 누구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기억해라.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만 반복하잖아요. 그 반복하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우리도 자식으로 살아봤던 때가 있었고, 우리 부모가 있었지만, 자, 우리가 자식으로 살 때에 부모에게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그냥 자식에게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크게 부모에게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하게. 그래서 싸가지 없는 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낳았어? 이러지. 돈 달라는데 돈 안 주니까 왜 그러면 나를 낳았어? 그런 친구가 저한테, 친구가 아니죠. 동창이 하나 있었는데 술 먹고 오토바이 타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낳았어? 그 말은 뭐예요? 그 말 한마디에 뭐예요? 자기 인생이 들어있는 것이고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는가 하면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라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수장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단순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너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수장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이거 전부 다 말하면. 수장절, 초막절인데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한 해 끝에 이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삶이 누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네가 먹고 살아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먹고 살아올 수 있었지. 우리는 1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입니까? 아니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1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게 주신 수확, 지난 한 해를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벗어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그 뜻을 이해를 못 해버리죠. 뜻을 이해를 못 해버립니다. 그리고 라면 사 먹지 왜 그랬어? 그렇죠. 라면 끓여 먹지 뭐 했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옛날에는, 지금은 고구마도 많이 안 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밭에다가 있는 땅만 있으면 다 그걸 어르신들이 개간을 해서 다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삶이. 그래서 있는 땅마다 다 곡식을 심어서 그렇게 살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10위 안에 든 경제적 대국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르신들이 다 피땀 흘려서 이루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월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냥 알바를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한 달 내내, 옛날에는
매주일 쉬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에 거의 2번 쉬었습니다. 한 달에 2번. 그리고 끊임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나 겨우 이렇게 받은 월급은 겨우, 저도 그랬어요. 하숙비 내고 버스비 하면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좀 더 이제 있으니까 뭐 조금 더 남았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일구온 것은 사실 어르신들의 노고가 정말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아주 뭐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생을 해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죠. 지금은 이제 먹는 것이 너무 흔해져서 우리가 밥을 먹다가 밥알을 흘려도 주워 먹습니까? 안 주워 먹습니까? 주워 먹은 사람들은 옛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유, 그 더러운 걸 왜 주워 먹어? 그리고 그걸 안 주워 먹은 사람들은 옛날 시대를 안 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저를 통해서 제 시대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가난한 시대와 부유한 시대 딱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대를 경험한 세대인데, 옛날 어르신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다 흘리면 그냥 자동으로 집어먹습니다. 상에 떨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집어먹습니다. 왜 그래요?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밥알 흘리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밥알 흘리지 마라. 그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 밥알, 그 쌀 한 톨을 만들어내려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그냥 버리면은 뭐예요? 부모님의 허리가 더 휘어지죠. 그래서 그거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수장대로 뭔가 하면은 한 해 끝에 거두어들인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 3가지 절기들은, 지금 조금 어려운 말을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 뭐 직장 나가고, 농사를 짓고 하면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낳았을 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절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죠. 그렇죠? 어떻게 개입을 해요? 구원해 내고 이런 개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절기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에 굉장히 그 합동측이나 또 고신측, 아주 그 고리타분한 그런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것을 막 그 구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있잖아. 그런데 이거 없잖아.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죠? 장로를 세우는데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지, 이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만 생각을 해요. 남자. 그리고 여자한테는 뭐예요? 목사 안수 안 주는 교단도 있죠. 장로 여자한테 안 주는 교단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은 일찍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장로를 줍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상황에 맞게 역사에 오신 거예요. 그 시대의 교회가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주어진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떤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와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200년도 얼마나 세상이 뒤집어질 세상입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불과 뭐예요? 50년밖에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는데 200년이면 여러분 정말 엄청난 거죠. 근데 2000년이 2000년. 그러면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뭐예요? 발전해 왔고, 교회가 뭐예요? 소위 말하면 복잡하다. 복잡하다. 그래서 교회가 요구하는,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고 여성 장로를 세우는 거죠. 근데 성경이 없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성경을 문자로만 보는 거죠. 문자로만 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문자로 보는 것이 위험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들이 일상생활과 연관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뭘로 바뀌어져요? 이것이 처음에 보리거지를 할 때는 아까 그 절기가 뭘로 바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농사 짓고 안 살잖아요. 그렇죠? 농사 짓고 안 사는데 막 옛날에는 추수감사절 그러면 막 여기에 잔뜩 올라올 수 있었잖아요. 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농사 짓고 산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추수감사절 하면은 저 시골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도시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도시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막 시장 가가지고 이거 싸고 저거 싸고 해가지고 여기를 다 이렇게 차려놔. 무슨 꼭 제사 차린 것 같처럼 차려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차려놓습니다. 시장 가서 그거 사다가 안 합니다. 그냥 혹시라도 취미생활로 호박을 한 사람, 깨를 한 사람, 취미생활 뭐 한 사람들은 그냥 갖다 놔요. 그냥. 단순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회사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 하잖아요. 우리의 수확은 뭐예요? 그렇게 좋은 돈이잖아요. 돈 싫어요? 네, 돈이에요. 그래,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헌금 안 드리고 뭐예요? 시장 가서 뭐 사다가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일상생활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리거지 이 첫 번째 절기는 이제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이제 뭐하고 같이 지키느냐? 무교절인데 그 다음 절기가 유월절과 함께 지킨 거예요. 즉 유월절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그 저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전날 저녁. 양을 잡고 피를 발라라.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해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무슨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래도 무슨 뭔 일을 해야지. 여러분 무슨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한들 죄를 더 짓고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매일같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착한 일 몇 가지 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 구원에 내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7주 뒤에 7절은 49죠.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 날이 희년이거든요. 희년이 아니까 오순절이거든요. 자, 신약에 가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구약과 연결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주 뒤에 이거는 뭔가 하면 빌을 수확했죠. 빌을 수확하면서 아까 바뀌어졌다고 그랬죠. 일상생활에서 뭘로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절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 지금 시내산에서 뭘 받았죠?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받았죠.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뭐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첨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책을 쓸 때 첨부 마지막에 이제
부록 해가지고 더 첨가를 하잖아요. 내용을.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첨부를 하는데 뭘 첨부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물로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가는데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누룩과 함께 섞지 말라 그래요. 섞지 말라 그래요. 왜 누룩과 함께 섞지 말라 그래요? 이게 부정하다 이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거죠. 왜 그걸 섞지 말라고 그러느냐? 피가 뭐예요?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기름을 이야기해요. 자, 그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기름은 오직 누구에게만 드리는 것인가 하면은 여호와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신속하게 드리라고 해요. 그건 누구 거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드리라고 그래요. 자, 기름은 그만큼 비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욕심을 낼 가능성이 있죠. 신속하게 드리지 못하면. 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신속하게 드리지 못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신속하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해석하기 난해한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로 삼지 말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엄마인데 그 새끼를 엄마의 저주로 같이 삶아버리면 와 이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쉽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엄마의 저주로 세상에 자식을 삶아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문화거든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느냐?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 숭배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로서 끝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교의 영향을, 불교인도 나는 아주 그냥 불교인도 나름이에요. 그냥 아이고 나는 불교야. 그냥 나는 그냥 절이 편해. 그래서 그냥 왜 절이 편하죠?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니까. 초파일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매주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뭐 수요일도 나오라고 그러지.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 그래서 나 교회가 안 맞고 나는 절이 맞아. 저도 절이 맞아요. 왜요? 한 번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딱 가서 한 번 설교를 하면 좋겠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게 돼요. 자, 윤회 사상을 믿게 되고 돌고 돈다 세상. 그리고 그걸 믿게 되면 지금 뭐예요? 왜 열심히 안 살아요? 아유,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천민으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지만 뭐예요? 내가 다음 세상에는 뭘로 태어날 수 있어요? 상류층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가치관은 뭐죠? 개척이거든요, 개척. 기독교 가치관은 개척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서 네 꿈을 한번 펼쳐봐라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내 팽개쳐주면 안 되잖아요. 숨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잘 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면 그것이 종교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과 섞어 살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같이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걸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왜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 그것도 그냥 무슨 사건이 나거나 막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다 그냥 교회라고 해버리잖아요. 교회라고. 막 이단 사이비에서 난 것도. 물론 교회에도 문제가 많아요. 막 사건도 나고. 교회라고 해버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그냥 똑같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이단 사이비라고 그러잖아요. 이단하고 사이비가 다른 겁니다. 사이비는 뭔가 하면 이단보다는 좀 나아요. 조금 비슷한데 사이비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단은 이건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에요. 뭐 신천지, 구원파, 뭐 전부 다 뭐 하나님 교회 뭐 이런 간판을 쓰고 뭐 그런 데는 다 이단이에요. 이단. 사이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붙여서 이단, 사이비 그러지. 근데 이단. 그러면 이단이 왜 문제냐? 이단으로서만 그 종교를 가지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단들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죠. 그렇죠? 왜 무리를 일으켜요? 교주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용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바뀌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막 돈 가져와라, 헌금해라. 그러면 막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막 얼마를 헌금하면 네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죽은 할아버지가 뭐 얼마를 헌금하면 할머니가 구원받고, 뭐 고조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얼마를 헌금. 이거 통일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 중세 시대 때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자, 가톨릭에서 그 로마 그 성당을 지으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종교 암흑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를. 그래서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런 거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근데 그 시대를 왜 암흑 시대라고 그런 겁니까? 네. 그 단편적인 그 한 예로서 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면죄부를 만들어요. 이런 면죄부를 만들어요. 그 면죄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가지고 막 이걸 사면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동전을 저 헌금함에 딱 놓으면 거기서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죽은 고조 할아버지가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웃긴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때 그랬어요. 부흥회 안 한다. 부흥회도 우리는 자주 안 해요. 두 번인가 했는데, 21년 만에 두 번 했어요. 부흥회 안 한다. 왜 부흥회 안 한다? 대부분 보세요. 제가 다른 데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건축비 마련해야죠. 근데 왜 건축 앞두고 그걸 하는 거죠? 좋은 말로는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근데 나쁜 말로는 돈이 없으니까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저처럼 부흥회 안 하고 광고 시간에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부흥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안 해요. 그런데 이 교인들한테 헌금을 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정신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놔야 되죠. 정신줄 빼놓은 것이 뭐예요? 북치고 난리를 쳐야죠.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작정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치 제가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뭐예요? 그 면접으로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을 하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땡그랑 소리가 날 때 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죽은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시켜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죽은 아버지 어머니는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죽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시키려면 2천만 원을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막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이걸 파는 거죠. 면죄부. 이 증을 파는 거예요. 증을 파는 거예요. 제가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증을.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구원받았어.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난주일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쉬라는 거예요. 왜 쉬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느냐?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누구도 없이요. 하나님도 없이 내가 열심히 살 거야. 이 열심히 사는 거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일을 통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줘. 내가 일해서 내가 만들어가야지. 무슨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줘. 그래서 믿지 못해서 그냥 그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쉬어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학대를 하는데, 자, 정서적인 학대가 있죠. 그렇죠. 우리 많이 들어요. 뉴스에서. 정서적으로 학대해서 사람을 아주 그냥 형편없이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학대를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육체적으로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근데 영적인 학대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학대. 기도한다고 자기 몸이 막 망가지도록 막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금욕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자, 금욕주의는 그 시대의 옛날이에요. 금욕주의는 뭘 주장하느냐?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간혹 가다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뉴스 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뭐 정신병이 좀 있는 사람 막 그거 귀신 들렸으니까 그거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때려버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안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있는 죄를 죽여야 되니까 그거는 육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기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학대. 그래서 계속 말리게 만들고. 여러분, 학대입니다, 학대. 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꺼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이걸 내가 해결한다고 해서 막 영적으로 그런 식으로 학대를 하는 거죠. 그걸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자기를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해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나로 인하여서 쉬지 못한다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좀 쉬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해서 사람이 쉬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쉬어야 돼. 자,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목사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편안함, 쉼을 우리 교회가 느낍니까? 아니면 오목사로 인해서 너무 불편하고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쉼을 느껴야 돼요. 쉼을 느껴야 돼요. 자, 교회를 한 사람은 다니고 교회를 한 사람은 안 다녀. 그러면 교회 다닌 나를 통해서 누가 쉼을 누려야 돼요? 옆에 사람이 쉼을 누려야 돼요. 물론 개차반은 개차반이에요. 안 돼요. 근데 쉼을 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쉼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이건 단순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쉬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힘들어. 그냥 웅초교회 가면 그 집사만 만나면 힘들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쉼을 누려야 돼요. 쉼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쉼을 좀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도 좀 봐주세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허물이 보일 때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많이 들었죠? 그냥 몇 가지가 있지만 그냥 그거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그냥 내 눈에 그냥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말하지 말라요. 얼마나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요? 오목사가 거슬려도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저도 거의 말하지 않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슬리는 것이 보이면 오면은 뭐 거미줄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거슬리잖아요. 아유, 이거는 청소도 안 하나? 네 눈에 보였으면 네가 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오목사가 저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고 살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지.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죠. 그냥 이 사람만 만나면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는가 하면 늘 너의 삶이 네 것이 아니고 네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고 네를 구원해낸 것,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거든요. 사람은 항상 뭔가 하면 너무 익숙해지면 감사할 줄 모르거든요. 당연하게 여겨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안식을 지키면 되는데 매주 안식을 지키면 되는데 또 안식을 지키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절기들을 또 많이 둬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세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둬서 또 이렇게 특별히 또 지키라고. 특별히 지키는 게 뭐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당연히 마음이 있으면 그 표현으로서 우리가 뭘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할 때 내가 농사지은 호박도 드리고 쌀도 드리고 오이도 드리고 그런 거죠.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왜? 마음이 없어도 자꾸만 뭔가를 드리면 그것이 마음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만은 우리가 자식한테는 아끼지를 않습니다. 다 투자합니다. 다. 왜 그런 거예요? 자식한테 내 마음이 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투자하는 겁니다. 전부 다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큰아들하고 우리 딸은 그 혜택을 못 받았죠. 너무 가난해서 없었으니까.
고기 한번 옛날에 사주려고 하면 너무 가난했을 때는 뭐예요? 고깃집을 한번 갑니다. 가면 사모하고 저하고는 못 먹습니다. 먹어라.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훈이는 호강을 하고 삽니다. 그걸 안 좋은 말로는 호강에 초쳤다 그러죠. 안 좋은 말로. 근데 얼마나 우리 세훈이가 이쁜지 몰라요, 저는. 대견스럽고, 대견스럽고. 그러니까 다 주는 거죠. 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개 되려나 다 해줍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헌신한다라고 할 때에 그분에게 뭘 주는 거예요? 드릴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적게 가더라도요, 자꾸 주다 보면요, 마음이 갑니다. 왜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소중한 것들 다 주면 그렇게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가을에는 이제 그걸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정리해 보면, 이 한 해도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